섬기시는 이찬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평생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파송받으셔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갖고 사역지에서 곳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사역이 마친 후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연금 정책과 또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 연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분당중앙교회의 또 최종천 목사님 또 귀한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름다운 사례들이 이 시간에 발표되어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잘 지원하고 미래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귀한 지혜 메시가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의 이 고민과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세션 주제가 선교사 연금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발제하신 목사님은 분당중앙교회를 신임하신 우리 최종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참고로 80분간 발제하실 겁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사님들 집회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선교사님에 대한 저의 또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연금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파송을 할 때 돌아올 때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인가 생각해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또 많은 것도 생기게 되고 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워딩, 소위 말하는 표현과 숫자입니다. 사람의 설득은 표현 정확한 단어와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 가운데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은퇴하면 은퇴 기준으로 3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은퇴하면 300만 원씩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 일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배당을 안 지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안 지었는데 개척해서 1년 13개월 만에 진 예배당에서 저희가 30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한 기간도 지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땅 360평밖에 안 됩니다. 건평도 1700평 조금 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 땅 할 때 헌당을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당 입당하는 날 같은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한 날 같은 날하고 바로 당일을 열어서 저희 선교사 1000명을 돕겠다. 그 연금을 지원하겠다. 예산은 1240억이요. 저희가 일단 기념에 180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500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연 전원이 다 찬성을 해서 선교사 연금 500 가정은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재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7번씩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 찰 때 5년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열어나 그의 복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들어서는 오른쪽에 벽에 써있는 것이죠. 왼쪽에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자. 거기 제가 일가정의 장학대단 설립이라고 붙이려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를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13개월 돼서 이제 1년 개척해서 1년 지나니까 430명이 모이더라고요. 분당이 이국교회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거기 와서 언덕에서 기도하고 제가 33살 때 개척을 했는데 1년이 되니까 430명이 모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있는 종교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3개월 때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 제적 13,000명, 주일 출석 7,000명이 모였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작년이 7,000명, 학생이 2,500명, 총 9,5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예배라는 진짜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보기에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적에 분당 종합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개념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당연론적으로 생각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모든 예배당의 좌석수를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교인 수를 제가 예상해 봤습니다. 제가 분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 말고 그랬더니 성도보다 좌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은 중복 과투자입니다. 살려고 따져도 중복 과투자는 필패입니다. 기독교라는 전체 개념을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예배당을 사용하시고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말고 이 예배당을 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우리 고유같이 사용하자. 이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20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200억을 인물을 키우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인물을 키우는데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에서 해외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에서 하나는 사회 균등을 위한 이와 같은 작품을 설정해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끌어주고 또 잘하시는 분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 중에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임 교수 이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이 65명 되고 총신대학과 신대원에 저희 그 교수님들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1기 장학생이 총장에 이렇게 나가 이번에 이제 한 분이 안 되셔서 이제 단계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 또 일들도 맡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직교 사람은 그 보직교 교수들 모임에 거의 저희 장학생 모임 같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래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비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넘게 딱 한 번 저희가 K호텔에서 컨퍼런스를 한 번 하고 모여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식 교수님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뭐 식사 격려하고 또 저희가 출판 격려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번에 신학 청소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2천만 원씩 지원해서 15번 신학 청소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발간하고 그런 정도 저희가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학금은 끊임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7, 8억 정도 장학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보니까 뭐 어떤 그룹이 큰 그룹인데 장학금 7억 원을 냈다고 신문에 봤더니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장학금이 한 7, 8억 정도 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인물을 키우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2010년, 11년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2천억을 저희가 일요실전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 선교, 찬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비자리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또 이런 마음 쓰이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천억을 모으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8억 원이 모였을 때 교회가 한번 어려웠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 선택하지 못했고 보다 더 그분들에게 확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저 제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일 실천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도 일일 실천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구제, 선교, 장학,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랬더니 제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일일 실천을 가지고 땅을 땅값을 높았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주일날 당일구성에서 여기 일일 실천기금이 저 땅값에 들어갔으니까 6,000평이요. 저 땅은 내 땅 아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 좌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안이 아니면 2안으로 가고 2안이 아니면 3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은 안 돼서 제가